우리 찬송 543장 찬양드립니다. 543장 말씀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이 새벽 이 시간으로 또 시작한 한날의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범사가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호흡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한. 다시 한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날이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바라보아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542장으로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542장.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날개 아래 품어주시었다가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전으로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또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우리의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며 또 모든 어려움도 또 환난도 역공도 때로는 기쁨도 즐거움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범사 속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2021년도 우리 교회 또 목표하고 또 지향하는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 정말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제대에 드나드는 발걸음들 심령들마다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며 기도의 영역이 더욱더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도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그 찬양의 아버지 가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소망할 수 있는 그래서 찬양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서로 또 나누며 또 읽으며 듣고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에 깊이 있는 아버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이 나에게를 향하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안에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찬양한 고백처럼 믿음의 놀라운 힘과 역사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빌받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뢰어 응답받고 해결받고 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세계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욥의 고백처럼 어려운 때에 아버지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주여 체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복되고 형통하고 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마땅히 빌받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세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중보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마음에 담고 있는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여 다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이 새벽이 있게 이 하루가 또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며 행여나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사고 또 불미스럽고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에서 하는 곳인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무릎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예수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우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묻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찌르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를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알아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일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비울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인도하면 또 나를 인도하니 이는 그가 이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니.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교훈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시는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서로 교독할 때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의 감동과 교훈이 또 다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을 때 그 다가오는 말씀의 감동이 또 다르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정말 깊고 오묘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실천하며 나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그 주님은 말씀으로 요한복음 1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심.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이 결국 승리의 삶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새벽도 주시는 말씀에 또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 특별히 말씀의 서두 부분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불평하는 그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는 그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장대 위에 노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이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살려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려 죽어가는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죽어가는 이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혼들 살려면 너희가 살려면 예수를 믿으라.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불치의 환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아멘. 유명한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이 병자가 바로 혈기 마른 자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몸이 굳어지고 힘이 없고 병이 몸에 창궐하고
마음마저도 심히 병들어 있는 이 38년 된 불치의 환자. 그런데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에 물속에도 뛰어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비참함.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간단히 말하면 살려면 너가 살려면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고침받고자 하면 내 말에 순종해라. 따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병든 그 모습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살 것인지 그 선택은 그 병자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병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가 굉장히 침체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교회와 교인들이라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말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향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이 없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도 역시 변함이 없고, 문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살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제는 모든 이후로는 너에게 달려있다. 순종하며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살 길이 성경 속에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나가면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도 이겨나갈 수 있고 능히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그 첫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솟구치고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실제가 아닌 민중의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수의 목욕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천사 이야기니 뭐 다 낫는다니 이런 것은 다 미신이라고. 미신. 이 미신에 생명을 걸고 보여던 그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도 사람이 만든 미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40일 작정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는, 물론 여러분 40일 기도하면 대단한 기도 훈련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40일이니 뭐 100일이니 이런 기도 자체가 무엇을 줄 줄로 안다면 이것은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영계가 열리고 교회가 부흥된다. 물론 주님도 금식하셨고 바울도 금식했고 오늘 우리도 때를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금식기도 그 자체가 구원을 주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기도 하다가 시험된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체험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 오늘 우리는 복음에 서서 미신적인 요소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 탈피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된 신앙들, 미신적인 샤머니즘, 도속적인 그런 젖어드는 그런 신앙들 우리 과감히 탈피하고 온전히 복음주의, 이 말씀주의로 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소극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된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병자들은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누워서 때만을 기다리며 수많은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더 신속한 은혜를 받고자 그들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마치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소극적인 자세, 여기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미치거나여 더욱지도 그리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을 주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적극적인 신앙과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기록된 이 병자들은 바로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신령들의 모습이 소극적인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여러분 봉사할 때 믿음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뜨겁던지 열정적이건데 차갑던지 우리가 그런 확실한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의타적인 신앙에서 우리 벗어나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의타적인가를 7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원인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의타적인 거예요. 의타적. 자꾸 인간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누가 은혜를 끼쳐주기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심령은 언제까지나 그 상태 그 형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도 필요합니다. 어제 형제와 나눈 말씀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효력도 있습니다.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본인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의 심령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 찾는 자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달라.
무조건 그 문제를 말을 놓고 기도할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의도적인 신앙에서 탈피돼 본인이 스스로 주님께로 열심히 노력하며 또 힘써 나가는 그러한 신앙,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 그래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 남이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기를 바라서 여기를 쫓아다닌다든지 자기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받기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받기는 받아도 그때뿐이고 항상 구걸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신앙도 자립해야 될 때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우리 현대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는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신앙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고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의타성을 버려야 그 신앙은 비로소 성장하게 되고,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립하는 믿음과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다음 한 가지 더는 자만의 신앙에서 탈피해야 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결국 여러분 이런 각도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된 환자, 결국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는 더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 다른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죄의 결과는 죄의 결과, 잘못 살아가고 잘못된 습관, 관리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모습들. 나도 나의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내 건강도 내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구하는 성전입니다. 잘 돌보고 잘 가꾸고, 또 나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다고, 그리고 핍박하든지 말든지 병고침 받은 사실에 즐거움이 넘쳤고요. 그리고 38년간 누웠다가 살아났으니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싶었겠죠. 결국 그가 간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는 고종순이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분이 주님이셨고 예수님이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병 나은 것으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아멘. 다시 범죄하면 또 재발될 수가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복 받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만하지 말고 더욱 자신을 하나님 앞에 쉽고 겸손하고 새롭게 이 환자를 통해서, 병자를 통해 주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가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에 내가 섰다 하노라, 그런 자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주신 말씀은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라.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에 정말 필요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이고 또 육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진정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참된 만족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수요예배 말씀에서도 현대 산업혁명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생활 속에 풍성함이 이것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만족 행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소극적이고 또 의타적인 그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나가서 자만한 우리들의 마음 모습들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육도 고침을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하루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결국은 주님 안에 이제 나에게 달려있는 모든 문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소극적이 아니라 날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스스로의 신앙 의타적인 게 아니고 율법적이지 말고 기복적이지 말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영역 간에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또 고침받고 치료받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섬기는 재단교회를 위해서도 사명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환우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영적인 문제, 성실적인 문제들 오늘도 주가 믿음으로 이 시간도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